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을 열매를 생각하며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밖에 나가보면 움직이는 모든 것들 속에 들어오는 게 다 열매예요. 논을 바라보아도 누렇게 익은 그 곡식들이 저절로 찬송이 나오게 만드는 황금 물결 같은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오고, 사과나무를 보아도 열매고, 포도를 보아도 열매고, 감나무를 보아도 열매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다 열매예요. 그 열매를 보면서 나는 과연 믿음의 열매는 잘 맺고 살았는가,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탐스럽게 익은 거에 대한 감탄을 하고 좋다고 말을 하는데, 과연 나는 열매의 삶들을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많이 초라하기도 하고, 또 볼품없이 상품 가치가 없이, 아니면 또 맺지 말아야 될 열매만 맺고 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나는 어떤 열매가 되고 있는가, 내 인생의 열매는, 믿음의 열매는 알고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존재하는 우리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결과가 뭐고 인생의 결과가 뭔가, 곧 은혜와 복이고 그것이 곧 열매인데, 이 가을에 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큼 맺혀졌는가를 생각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남겨진 시간들이 있어요.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오기 전에 아직은 열매의 기회가 있을 때 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 동안, 그 시간, 겨울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고 마지막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 시간까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좋은 열매로 하나님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관계에 있다. 열매를 맺는 것 다른 다 해도 관계성에서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줄을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 안에 있어야만 열매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로 시작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4절과 10절의 사이에는 그래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10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이 곧 머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머물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놓아놓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거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내가 지금 집에 있는지 학교에 있는지 회사에 있는지 다 자기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장소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자기가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오게 하셨고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라고 하는 삶은 어느 장소, 어떤 상황들, 어떤 조건에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래 너무나 많이 우리의 삶들은요, 떠난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죠. 사실 나무의 가지는요, 상황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가 많이 올 때도 있어요. 때로는 눈이 많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람이 세찰 때도 있고 태풍이 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물 수도 있어요. 별의별 상황들이 다 움직이는 것이 나무의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온다 해서 가지가 비를 피해서 딴 데로 간다든지, 눈이 온다고 춥다고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 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걸 떼어낸다고 한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단절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나무 이 가지의 모든 생명의 원천은 나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거기서 모든 또 수분을 공급해주고 좋은 것들을 다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 가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 영적인 자리일 수 있어요. 예배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은혜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자리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헌신의 자리요 사역의 자리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과연 나는 그 어렵고 힘든 태풍과 같은 시간에 춥고 더운 그 가뭄의 시간들이 그 자리를 지키게 했는가 아니면 떠나게 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떠나 있음에도 열매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착각은 그렇게 떠나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이니까 믿음이 보이니까 그냥 그 안에 있다고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너무 많이 떨어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이렇게 꽃이 꺾여져 나와서 며칠, 몇 달, 몇 주는 견딜 수 있지 몰라도 결국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어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들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견딜 수 있을지 몰라도 그거는 갈수록 내 삶들이 더 초라해지고 갈수록 더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죠. 근데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떨어졌는데, 조금 멀어졌는데, 가지는요 1cm만 떨어져 나가도 이미 끝난 거예요. 조금밖에 안 되는데 모든 게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도쯤 떨어진 건 괜찮겠지. 그게 사탄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한꺼번에 예수 믿지 말라 그러면 다 무슨 얘기냐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 번 정도 주일 빠지라 그래요. 한 번 정도 기도하지 말라 그래요. 한 번 정도는 괜찮다 그래요. 조금씩 자기가 죽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멀어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번에 예배를 드리면서 사탄의 전략인 조금씩이라고 하는 것에 유혹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 안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마 그 한 번이 10번, 100번일 거예요. 한 번 예배 소홀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홀한 예배가 많이 반복이 될 거예요. 한 번 헌금 빼먹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거예요. 한 번 사역 안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 훌쩍 1년, 2년이 넘어갈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 조금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내 열매를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거예요. 주님에게 붙어 있지 않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탕자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떠나도 돈 있으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계산 잘못한 겁니다. 아버지 떠나도 인간적인 게 있으면 살 것 같이 느껴지는 것. 아버지 떠나도 친구가 있고 아버지 떠나도 돈이 있고 아버지 떠나도 젊음이 있고 건강이 있으면 아버지 떠나도 사람들이 있고 할 일이 있으면 살 것처럼 사니까 아쉽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떠나도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결국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계속 낭비하고 잃어버리는 인생이고 빼앗기는 인생인데 그래도 조금 남아있다고. 어디까지 가냐면 쥐업 열매가 남아있는 것까지 가요. 그래도 쥐업 열매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산다고 생각, 아쉽지 않아요. 이거라도 먹고 살면 되겠지. 근데 흉년에 들어서 그것조차 먹지도 못하는 상황까지 가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나 많이
기도의 자리가 없어지고, 너무나 많이 예배의 자리가 없어지고, 너무나 많이 충성하는 자리가 없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 안에 거하라를 이 짧은 내용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어찌 보면 그 안에 거함이 가장 안전하고 열매를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출발점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주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머물고 있는가. 주님이 놓여져 있게 한 그 자리, 어쩌면 그 자리가 힘든 자리일 수도 있어요.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만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만만하지 않은 그 자리가 내가 원해서 간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연결됨이 무엇이었는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따라합시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거하고 머무는 삶인데 이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것이고 이미 단절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영적인 거리가 생기는 순간 내 믿음은 망가지는 거예요. 멀찍이 따라갔던 베드로의 실패를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에 보니까 따라잡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멀리 떨어지니까 하인들과 가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멀찍이 가니까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예수 이름을 부인하게 된 원인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베드로의 실패가 내 실패가 될 수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는데도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으니까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도 예수님을 보고 있다고 느끼니까 조금이라도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이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곡은요, 키질을 하면 더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무게 때문에.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에게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 쭉정이는 결국 열매가 없음이죠. 다시 한번 내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난리를 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 써먹은 방법이 그거예요. 너 하나님 믿지 마라고 말하지 않아요. 선악과 먹어라고 말합니다. 이미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하는,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작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버리는 건 아닌데 그냥 선악과나 먹는 건데, 근데 그 속셈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당하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8장 38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따라잡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단단히 묶어서 그 어떤 것들도 나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내지 못하게 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끊고 나가요. 참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에게 나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열매가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게 싫다고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요. 하나님 안에서의 고민, 하나님 안에서의 몸부림 힘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만하지 않죠. 다 끊어내려고 세상이 난리치지요. 그런데 내가 끊어내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멀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믿음의 생활에서 멀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멀어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냥 끊어졌다, 멀었다, 그거로 끝나면 간단할 텐데 나는 이미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붙잡고 살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어렵고 힘들지만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치는 내가 되어서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멀어지거나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단절됨은 열매 없음과 똑같은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매가 없지? 응답이 없지? 왜 이렇게 복이 없지? 어쩌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그것을 이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편 73편 28절에서 뭐라고 말하나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모양인가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내 복이야. 내 복은 딴 데 있지 않아.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어. 가까이. 나는 그 안에서 살아. 여러분들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져서 진정한 복과 그 복이 여러분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단순함에 있다. 2절의 말씀해 보니까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라고. 그러면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가지치기죠. 안 좋은 것들, 쓸모없는 것들, 꼭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전부 다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열매의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가지는 계속 올라와요. 그리고 어떤 가지는 죽어져 가고 어떤 가지는 말라져 갑니다. 그걸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영양분들이 다 그쪽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사를 오래 지은 농부들은요 이미 알고 그것들을 전부 다 가위질을 하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서 그 나무를 보호하는 것이 농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겠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가지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가지는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가져오고 열매를 더 줄여버릴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처럼 보이는데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것들 내 눈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잘라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열매를 맺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게 변하고 어쩌면 이게 회개고 어쩌면 이게 자기 관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지가 많이 달려있다, 그리고 잎이 무성하다, 꽃이 예쁘게 폈다, 예, 물론 좋겠지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비록 가지가 엉성하고 비록 꽃이 화려하지 않고 잎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열매만 많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훨씬 더 유익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요 잎이 많은 것들로 자랑하고 있고 우리는 너무나 많이 꽃이 화려하다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열매 없는 인생들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그 나무는 이미 끝이에요.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 9절에 똑같은 얘기로 나와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누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내가 율법을 아는데, 내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내가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내가 직분자인데,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방언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열매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하는 거예요. 꽃이 화려한가, 가지가 무성한가, 잎이 많은가, 아무 의미 없고 열매 오직 하나, 그거 특별히 포도나무에게는 그 열매는 전부예요. 그걸 가지고 뭐 제목감을 삼고 그걸 가지고 무슨 멋진 뭘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열매 하나 보는 거 아니에요. 열매에 방해되는 것들, 좀 괜찮다고 느끼는 것까지라 할지라도 그걸 내어버리는 순간 나는 깨끗해지는 것이고 더 나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내가 버리지 아니하면 농부가 직접 버리실 때 문제가 생겨요. 그 이야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2절에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따라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내가 안 버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버리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요만큼만 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니까 있는 것까지 들어서 없애버리시니까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뭘 버려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었는데 열매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 쓸모없는 가지는 무엇일까? 그것 하나씩 버려내는 것. 어쩌면 지금 코로나19라고 이런 아픔들이 또 하나의 가지치기의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아프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리할 것이 무언가 하는 그거를 생각해 보는 것. 어쩌면 이 아픔의 시간에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래야 돼. 이번에 하나님의 것들로 정리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열매가 많고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가지치기를 많이 당한 사람, 결국 거룩이죠. 결국 성결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것들을 계속 내어놓으니까 결국 신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것들로 영적이고 경건한 것들만 남겨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세상 것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에 방해가 되고 그것이 내 열매를 맺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까지 내버릴 수 있는 것들, 어찌 보면 그게 회개예요. 내가 진정한 회개가 어디서 있었는가를 보는 것 딴 데 있지 않아요. 잘라줘야 될 것들이 없어졌는가를 보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회개는 했는데 그 잘라내야 될 것들이 그대로 붙어 있다고 한다면 난 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여러분 속에 잘라내어질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우리의 삶들이 단순해지고 그리고 경건한 것들만, 영적인 것들만 남겨져서 우리의 열매를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가지치기를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보면은요, 이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떠나라 그러니까 그 익숙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아픔이지요. 이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갈을 내쫓으라, 아픔이에요. 이삭을 바쳐라,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자기에게 있는 것들 명령대로 잘라냈더니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고 최고의 인생을 살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잘라냄이에요. 어찌 보면 그것 붙잡고 계속 가려고 하니까 더 위험해지고, 잘라야 될 그 가지를 자르지 않으니까 열매 맺어야 될 가지까지 위험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다른 데 있지 않고, 당연히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지 않아서 생기는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가지치기 잘하는 모습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주 얘기지만 농부들은요, 잡초를 제거하지 아니하면 40%에서 60%의 수확을 손해본다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손해를 보는 인생이 될까? 적어도 40에서 60%, 좀 더 쉽게 말하면 반토막이 나는 거예요. 절반의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뭔가? 가지치기 잘못해서예요. 왜 내 기도가 자꾸 반절만 오고 응답이, 왜 내가 은혜가 반절만 나오고, 왜 축복이 자꾸 반절만 나오는가? 아니, 그것도 왜 안 나오는가?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면서 잡초를 만드니까 거기서 절반 까먹고, 하라는 거 계속 안 하니까 그것들로 인해서 내 절반을 까먹으니까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시 우리 모습들을 보면서 잡초가 나지 않게 함으로 말미암아 100%가 아니라 200%, 300%, 적어도 성경이 말한 대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열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돼야 예수 믿는 기쁨이 생기는 거죠. 열매가 주어지지 않을 때 잡초를 생각하세요. 내 속에 자라는 잡초들을 제거하지 못한 건 아니까 생각하면서 그걸 다 제거해내는 작업을 통하여 내 열매가 더 커지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잡다. 지속성에 있다. 2절의 말씀에도 물은 내게 붙어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서 4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계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 붙어 있는데 잠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안에 있는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는 수고가 있고, 그 시간에는 땀이 있고, 그 시간에는 인내가 있고, 결국 그 시간은 기다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금방금방 끝났으면 더 좋았을 걸, 당연한 이야기죠. 그게 왜 이렇게 길게 갈까? 어찌 보면 이렇게 길어진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만드는 시간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갖다가 베어버리자고 그랬어. 어찌 보면 더 시간을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벌써 베어졌어야 돼. 그래도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두지 않으시고, 왜? 열매가 없었으니까. 벌써 뽑아버렸으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기다림이라고 하는 걸 주시고, 시간이라고 하는 걸 주시고, 기회라고 하는 걸 주셔서 나를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뭔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것 불평만 하지 말고, 왜 길어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사인, 하나님이 어찌 보면 나를 더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회, 은총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 시간은 흘러도 낭비되지 않아요. 믿음 밖에서 움직이니까 이게 자꾸 낭비라고 생각하지요. 시간이 이렇게 가는데, 늙는데, 나이 먹는데, 기회가 없는데. 아니에요. 믿음 안에 있으면 120년이 지나도, 믿음 안에 있으면 25년이 지나도, 믿음이 있으면 40년이 지나도 늦지 않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80에, 그리고 갈렙이 84세, 그 많은 시간들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여도요, 끄떡 없었어요. 왜?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기다리니까 오히려 그 기다림은요, 더 온전해짐으로 갈 수 있는 성숙이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주어져서 믿음으로 잘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못 버티니까 딴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아들 못 기다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어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의 실패였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안 되니까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따라잡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 때요, 때. 그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포기하지 말자는 거죠. 혹시 다른 것들은 몰라도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만큼은, 예배만큼은, 영적인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보여줘요. 20년 이상의 고난을 봅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멋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종으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멋진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16절에 18절에 가서 보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예,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다.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는 단련받아야 돼. 어찌 보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이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그 자리에 놓아놓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 우리는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단련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숙을 만드는, 더 좋은 믿음 만드는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급하면 그르치고 실패해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하나님이 이것 줄까 저것 줄까 안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더 맛있는 걸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다림이 믿음이에요.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이 또 하나의 열매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열매는 우리 삶의 결과예요. 열매는 우리 믿음의 결과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따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속지 않으세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그대로 나온 거예요. 겨울이 금방 다가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시간이 금방 오는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손에 무슨 열매가 있느냐고 말할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그래도 열매의 시간들을 주셨을 때 우리 믿음과 삶의 열매들을 잘 맺어서 주님 앞에 설 때 멋진 열매를 보여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그 열매로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